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서울 4대 명문 떡볶이의 달인이 나왔습니다. 떡볶이가 무슨 생각해서 그냥 떡이랑 고추장이랑 설탕이랑 넣고 대충 끓이면 저절로 나오는 게 떡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좀 눈여겨보았습니다. 왜 맛있냐 봤더니 주인이 떡볶이에다가 엄청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간장에다가 볶은 보리를 하루 이틀 재워서 고소한 간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간장을 마른 고추에다가 채로 걸러서 매콤하게 하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서 떡볶이 만드는 과정이 고스란히 다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떡볶이 만드는 방법이랑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한 3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한 3일 동안 만들어야 오늘 먹을 수 있는 떡볶이가 3일 전에 만들어야 오늘 먹을 수 있는 떡볶이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는 음식인데 섣불리 만들면 안 되죠. 손님과의 약속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내 취미 생활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저씨가 정말 즐겁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떡볶이집이 큰가 봤더니 엄청 조그매요.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손님이랑 진짜 약속을 했을까? 어떤 손님이랑 약속을 했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믿고 음식을 먹어주는 손님들에 대한 신뢰를 약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겠죠. 또 드는 생각이 그래서 장사가 잘 됐다는 건가? 부자가 됐나?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 한 3명은 막 부자가 됐고 막 하루 매출이 얼마고 막 돈 세는 장면까지 막 찍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이 아저씨에 대해서는 그런 일절의 언급들이 없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같은 데서 음식을 만드시던데 또 왜 직업인데 왜 취미라고 하셨을까? 정말로 재미가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특이하게 보았는데요. 요즘 볼 수 있는 보통 음식 관련 방송과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얼만데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흔히 말하는 이득, 유익은 얼마나 얻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지막에 이 한 명의 아저씨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 자신의 직업에 성실, 진심을 담아낸 사람. 떡볶이 장사에 불과하지만 손님들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 평생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더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만으로도 마음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있음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좋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꼭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읽어보시면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 걸까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말썽이 적었던 좀 착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흡족했던 거죠. 야, 정말 너네 때문에 내가 산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 맨날 싸우고 당파를 짓고 문제가 생기고 우상인 재물 때문에 막 논란이 있고 막 이런데, 에베소 교회야말로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도 사역을 한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착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이제 격려하는 편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루두루 요구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정리를 하면, 요약을 하면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엄청 많은 말들을 하지만 오늘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너희가 누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데, 누구가 되어야 하는데, 정체성. 허물과 죄로 죽었던,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인이 되었다. 로마서에서 사용한 의인이라는 단어를 이 에베소서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3절에서는 성도, 오늘 읽은 8절에서는 너희는 빛이라. 어둠이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냐를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고 성도이며 빛은 우리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너희여,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도인 너희여, 마땅히 행할 일들을 나열합니다.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안 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안 돼. 감사의 말을 해야 해.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마.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매번 틀리셨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조금 마음이 깨름직하면 죄인이었던 의인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의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정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 스스로가 꺼림직한 겁니다.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더 깨끗해야 하고, 뭔가 더 이루어 놓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것 같은, 또 지금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기엔 그냥 단순히 너 의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얘 의인이에요 라고 대답하기에는 뭔가 나의 과거가, 또 나의 현재가 너무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잘못되게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특히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명명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의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거룩한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갓 교회에 들어와서 출석해서 직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성도라고, 일반적인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해야 의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해야 할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당장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5장 2절에 보면 행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보라고 말합니다. 온통 행동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4장입니다. 4장에서는 더 많습니다. 합당히 행하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11절입니다.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서, 교사로서 행동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입니다. 해야 하는 거 맞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고 왜 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착하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의 품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칭의라는 부분과는 일맥상통함이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다 다녀오는 군대를 역시 다녀왔습니다. 네. 안 갔을 것 같이 보이지만 갔다 왔습니다. 병장 만기제대로 네. 아주 잘 하고 왔습니다. 군대 끌려간다고 하죠, 우리가. 네. 남자들은 징집된다고 합니다. 네. 군대를 갔는데요. 네. 6주간의 훈련을 갔는데 한 주가 지나고 한 주는 뭘 잘 모르니까 막 있다가 둘째 주가 됐는데 둘째 주가 지나가는데 죽겠는 거예요.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예. 군대를 갔는데 불편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숨 쉬는 것까지 다 감시받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됩니다. 뛰어도 안 되고,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먹고 싶을 때 못 먹게 하고, 잠은 부족하고, 배는 고프고, 그땐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군대를 언제 갔다 왔지? 20년 전에 갔다 왔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아닐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게 군대인가 하면서 3주차를 맞이하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3주차부터는 훈련병들에게 이제 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장난 총을 나눠주긴 하는데 네. 원래 훈련하는데 이렇게 막 땅에다 막 긁고 막 이런다고 이제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이제 안 나가는 총을 줍니다. 네. 근데 진짜 총이긴 하니까요. 고장났긴 했어도. 네. 진짜 총을 이제 내 총이 생기니까 다들 이제 약간 기대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있는 어떤 총이 생긴다는 게. 그래서 약간 기대를 했는데 웬걸 총을 줬는데 총을 받자마자부터 더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기합을 엄청 받는데요. 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사고 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하니까 총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더 심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기합을 받는데 총을 거꾸로 들고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총을 거꾸로 들고 이 철모 위에다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들고서 세웠는데 한 800명이서 훈련을 받는데 총이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총을 정말로 고추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는 겁니다. 와, 이거를 한 10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힘드니까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구호가 뭐였냐면요. 앉으면서 나는, 일어나면서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한 10번 할 때까지는 좀만 참자. 20번을 하고 30분을 하고 10분을 하고 20분을 하고 30분을 하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갑자기 드는 거예요. 팔이 떨어질 듯 아프고 허리가 총이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허리가 뭐 부러질 것 같은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악이 받친다고 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군인 내가 한번 되어주마. 그러면서요. 이런 생각으로 그 시간부터 완전 도끼를 품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정말로 시키는 대로. 달리기도 1등으로 달렸습니다. 자네는 뒤에서 설설 달렸다면 1등으로 달리고 나오라고 그러면 신발 제일 먼저 신고 뛰어나가고 군가 부르라고 하면 예전에는 제가 키가 제일 작아서 맨 뒤에 섰었거든요. 근데 맨 뒤에서 엄청 대충 부르다가 그날부터 엄청 크게 부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군가를 크게 부르냐고 군대 체질이라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제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원하는 것은 기술이나 무기로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악과 깜으로 똘똘 뭉친 악바리 군인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북한군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군대에 가기만 하면 사람이 군인이 됩니다. 저도 한때는 군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잠깐 그랬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군대 가려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사격장 가서 미리 총 쏘는 훈련을 미리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군대 가기 위해서 살을 빼고 무술을 배우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몸을 만드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도 못 봤습니다. 군대 제대한 지도 한참 됐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군인이 해야 할 일은 국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뿐입니다. 내가 군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군인이 되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군대가 책임집니다. 단지 내가 할 일은 그 훈련에 순응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도라는 그 부분의 칭의가 바로 이렇습니다. 부르심입니다. 먼저 불러놓고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 일은 그 부르심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지금 8살인데요. 첫째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처음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네, 처음 아이를 딱 낳았더니 이 손이 정말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는 거라면 저리 가요.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근데 옵션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알려주기를 울면 3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는 배가 고프던가, 하나는 졸립던가, 세 번째는 똥 싸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셋 중에 하나야. 울면 무조건 3가지를 점검해. 아내랑 같이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직장을 출근을 하면 제가 오전 내내 아이를 봅니다. 근데 얘가요, 계속 정말로. 네. 저도 출근을 해야 되고 신경 쓸 일도 많고 정신이 없는데 애까지 한몫을 합니다. 또 밤에 수시로 깹니다. 모기가 돌아다니면 혹시나 아이 물릴까봐 불 켜고 잡고 잡니다. 초기에는 아내가 힘드니까 혼자서는 힘드니까 밥도 하고 빨래도 시간 나면 돌려주고 설거지도 좀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괜찮냐? 어르신들이 하는 말 있죠? 그때가 가장 좋을 때다고. 크면 더 힘들다고. 아이들이 커서는 이제 얼마 안 크긴 했는데 지금 커서는 놀이터에도 데려가야 합니다. 유모차도 미뤄야 하고 어린이집을 매일 아침 출근도 시켜줘야 합니다. 여전히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많이 듭니다. 부모가 처음 된 거라서 한 번도 미리 연습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익숙합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체력이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이와 같습니다. 돈 벌고 빨래하고 기저귀 바꿀 줄 알아야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어졌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기쁨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거짓을 버리고 뭐하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룩한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성도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우리를 성도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우리를 난생 처음 신자가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너 의인이라고 앞으로 부를게. 너 지금부터 신자라고 부를게. 너 지금부터 빛이라고 부를게 라고 우리에게 명명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이라 불러주시고서는 이제는 네가 이제 빛이니까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지 말고 빛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라. 빛의 자녀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안 행복한데요. 아이를 낳아봤는데 안 행복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봤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군대 가는 것처럼 교회에 끌려오셨습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고역입니까? 말씀을 행할 때 얻는 기쁨을 왜 우리는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는 어디로 간 걸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들을, 빛의 자녀로서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왜 그 공급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할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용서를 따라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아멘. 성도인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다 세웁니까? 바로 교회인 나를 말합니다. 내 안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에도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의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되돌아가면, 제자리에 서게 되면, 마땅한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주님을 본받는 자라나는 믿음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성도, 거룩한 제자의 자리로 돌려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교리 아닙니까? 이해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이상적인 일들을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고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또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생기고 죄책감이 쌓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완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도 완전한 성도들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일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이미 온전하여졌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너희는 빛이다. 일어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자신감을 갖고 감사를 하며 그에 합당한 빛의 열매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성경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 두 번째 분들입니다. 목사님, 저도 성경을 믿고 살아보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이미 실패했고 또 도전했지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두렵습니다. 결국엔 두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이 대부분 이렇지만 오늘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가진 어려움과 딜레마가 오늘 우리의 딜레마와 같습니다. 실패할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또 실패할 것인데 또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실패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실패하면 또 회개해야 돼? 이제 부끄러운데? 바위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는데요, 어제도 떨어집니다. 오늘도 떨어집니다. 1년 동안 떨어집니다. 5년 후에도 떨어집니다. 10년 동안 떨어집니다. 결국 바위에 구멍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생깁니다. 말씀의 물줄기가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꾸준히 떨어지다 보면 무뎠던 우리의 마음이, 철옹성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였던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완성은 천국에 가서 될 것입니다. 성경은 도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도전하는 것, 애쓰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빛이라, 성도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품격에 맞게, 품위에 맞게 행동하라, 이런 말입니다. 빛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생각하시죠. 가수야? 가수네? 그럼 노래를 잘하겠네? 축구선수야? 축구를 잘하겠네? 신자야? 예수님을 닮았겠네? 노래를 못하는 가수도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못하는 축구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닮은 신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를 빛이라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빛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성도라, 예수님의 제자라 명명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어려운 겸손을, 그 어려운 온유를 오늘도 우리는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냐고요? 왜 죄를 안 지어야 하냐고요? 왜 선한 일들을 도모해야 하냐고요? 주님께서 오늘 나를 빛이라, 나를 제자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우리는 실패합니다. 매번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냈느냐, 못 해냈느냐가 수없이 못 해냈느냐가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고 도전하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 마음가짐입니다. 5장 8절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선이 있겠죠. 매월 초하루 기도회 때 우리는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까? 실족한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단지 빛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행함으로 내가 빛이지, 내가 성도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만 계시면 됩니다. 결과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빛으로서 행할 때이다. 더 이상 잠자는 자처럼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는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빛인데, 소금인데 이제는 빛으로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이미 깨어서 움직이는 자들은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들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잘 행하고 있으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주 영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아직도 나는 의인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빛으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지만 빛의 열매를 내는 것이 우리는 버겁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